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논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는 아까 기도도 나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 제목 다 나눴지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거 아니래도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모든 어떤 사건들, 기쁨, 슬픔, 또 아픔, 희노애락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그냥 영어식으로 땡큐 하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도 땡큐 인사를 자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감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감사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신앙. 전에 우리 신앙의 주제로 제가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이렇게 5가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지금 그걸 다 또 얘기할 수는 없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재림 신앙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감사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 신앙으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 신앙은요 항상 현재성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감사하지만, 지나온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거는 현재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감사한 거죠. 그러나 지금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신앙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다음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신앙은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나 다 현재성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감사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메시지 이것으로 됐어요.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끝나도 되는데 계속 에베소서 말씀 읽었으니까 여기 한 말씀 더 붙이는 것 뿐이에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또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몇 말씀만, 한 가지만 좀 더 붙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의 삶의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15절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 크게 한 3가지를 권면하게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자, 15절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또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또 마지막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3가지 짝이 되죠. 하나씩 재미나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단어가 한 두 가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죠. 첫째는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단어예요. 세월을 아끼라. 또 안 넘어가요?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는 그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 아껴서 사용해라. 우리 보통 일반 사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 또 부지런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라는 말은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거나 부지런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 가죠. 기회를 사라. 혹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확인하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정확하게 아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해라. 준비해야 기회를 포착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헬란 말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카이로스. 원래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 하루하루 뭐 1년 2년 이게 크로노스죠. 크로놀로지라 그러죠. 연대기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의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시간이 이렇게 맞아 잤어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를 살아도 금방 하루 산 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같이 살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이라는 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카이로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로 살아가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뭐 창세기에 다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이제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년이라는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몇 년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죄진 인간은 크로노스로 살아가요. 우리가 뭐 100세까지 산다, 이게 다 크로노스예요. 근데 100세까지 살아도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50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카이로스가 회복되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특히 권혁승 교수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주 아티클을 썼는데 제가 그 참고로 하면서 얘기하면 다 재미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은 다음에 뭐가 나면 때가 악하니라 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때라고 하는 번역된 거는 헤메라이라고 복수형을 썼거든요. 헤메라, 전에 헤메라, 이게 데이, 하루, 날 헤메라, 그건 단수고 헤메라이 하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라 할 때의 때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날들, 복수예요. 날들. 그 시대가 됐어요. 시대.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움직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거는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 시간인데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탄의 손길에 닿을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카이로스가 회복된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도 1년 12달 365일 살았다. 그러나 365일을 살았지만 그 어느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날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루하루 밥 먹었는데 하루 세 끼를 밥 먹었지만 누구랑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요,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헬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탄의 그를 방해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것으로 갖고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거거든요.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주변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살다가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카이로스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이로스의 회복,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하나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산삼술 중에 한 가지 꺼내서 인용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와 있죠. 제가 빨리 읽을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이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카이로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또 25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산상수는 잘 알아요. 지혜로운 자랑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다시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를 살아, 즉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회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예요. 이거 뭐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이 충만함은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죠.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충만하다. 근데 이거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질량의 개념으로, 양의 개념으로 크고 작은 걸로 생각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막 받으라 그러니까 난 받았는데 더 받아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더 받기는 뭐 더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했으면 그걸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개념은 충만하다는 개념은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지배한다는 개념이에요. 지배한다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바꾸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나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는 사람은 뭐예요? 술이 가득 찹니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뭐라 그래? 주량이 세가지고요. 술병을 10병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안 취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술 기운이, 술의 알코올 성분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컵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지배한다는 개념이에요. 술의 그 알코올 성분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으로 취한다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라는 의미는 받으라라는 말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저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재미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조그맣게 썼는데 보입니까? 예. 자, 시작.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이 표현이 너무 재미나요. 하나님의 영을 뭐 벌컥벌컥 마치 컵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성어를 표현했어요. 강조하는 거죠. 성령은 충만함이라는 게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가득 채워라 이 말이죠. 자, 마지막 9절 19절에서 21절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같이 보십시다. 그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적게 되어 있어요.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 원래 개역 성경은 또 저렇게 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휘저 복장하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만.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범사,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남은 한두 달 동안,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